오늘 전할 말씀은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은 아마 이민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은 가스를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Fill it up, fill it up. 그 fill it up 하면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셀프 서비스로 자기가 가서 가스를 넣지만 예전에는 셀프 서비스가 있기 전에 서브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차를 대고 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가서 How much do you want? 그러면 보통 가득 채울 땐 fill it up 또는 어떨 때는 the top of the gas tank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서 또 손님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Checked engine oil 그럽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엔진 오일이 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체크드 엔진 오일 하면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크를 해주죠. 그런데 어떤 커스터머들은 가스를 5불, 10불 넣고 한 3분의 1도 안 넣는 거죠. 조금 넣고 엔진 오일을 체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괜히 뒤틀리고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는 I'm so busy 하면서 그냥 패스 시킵니다. 이렇게 fill it up 가득 채워질 때는 서브하면서도 기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푸는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다 여러가지 준비하지만 특별히 포도주, 잔치 쓸 포도주는 1년 전부터 몇 명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 또 마리아 그 제자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 잔치가 한참 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파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굴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아마 그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의 그 집에 있는 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포도주 떨어진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그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특단의 조치를 구합니다.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라. 그 예수님 존재를 마리아는 확실히 아는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쫓아 행하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문 바깥에 있는 빈 항아리, 빈 항아리, 큰 항아리죠. 원래 항아리에는 결례대로 손님들 그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그 허들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바깥에 6개나 놓여 있는데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이 말이나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하인이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워서 떠다 주었더라. 누구한테요? 연회장한테. 그런데 떠다 주고 가서 연회장이 열어본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주고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벌써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따르면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빈 항아리. 여러분, 빈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예? 천지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천지가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 천지, 지라는 것은 땅이죠. 땅에 그 창조됐을 때의 모습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그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가득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빛이 없었다면,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흑암 속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 너희는 마귀에서 났느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끝나버리는 것은 결국 흑암 속에서 태어나서 흑암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흑암 가는 곳은 지옥이지요. 그런데 그 흑암, 빈 항아리에 바로 물을 떴을 때, 여러분,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더니, 그 말씀이 가득 찰 때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찼다는 것은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는 그 신학교에서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지금 졸지에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 계집종의 집에 오직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기름 한 병.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가서 그릇을 최대한대로 빈 그릇을 다 많이 빌려와라. 예? 가서 아들과 더불어 그냥 가득 그릇을 채웁니다. 그는 문을 잠궈버리고 그 한 병 기름을 축사하고 부으니까요. 계속 거기 있는 빈 그릇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놀라운 기적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그 성도의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창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도 않는 일들이 옵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창조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가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문제가 내놓으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하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라. 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오병, 조그만한 떡 5덩어리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다 먹고 또 12강줄의 엄청난 기적이란, 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그 믿음 속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볼 때는 기적이 창출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간증책을 읽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막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에게 막 그냥 그 우상을 탈피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하니까 그들이 난리가 나서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막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쫓아와서 막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데 바로 그때가 우기라서 막 비가 와서 막 하는데 앞에 딱 큰 강물인데 시커먼 그냥 그 강물이 누런 강물인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더랍니다. 왜?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건너가라.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불가능 속에서 정말 그 순간적으로 건너갔더니요. 그 깊은 강물이 흐르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무릎까지만 딱 대서 탁탁탁 건너가서 그 모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 말씀, 하나님 말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맘만 먹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리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가지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태어날 때부터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그 권세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가면 이런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분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구까지 채우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독을 쫙 기록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싹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니까 내 심령 안에 그 병들이, 악한 그 병들이 싹 고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진 레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구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한 문제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떤 곤고하고 어렵고 불가능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놓고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며 간증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구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댓글을 통해서 상담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요, 인생의 가이드요, 인생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